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2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을 되게 할지며 너는 금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느끼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옷은 첫 인상,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셰익스피어는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그 사람의 인품을 보인다라는 뜻이죠. 어떤 옷을 입는지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EBS에서 예전에 한 다큐를 했습니다. 인간의 2 얼굴이라는 다큐를 통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옷이 중요한지를 실험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는 33살인 유명한 회사 마케팅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이제 한 옷가게에 있는 거울 앞에 서 있고요. 명동에 있는 그 거리였는데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실험자는 추리한 체크 남방의 셔츠를 입고 그 거울 건너편에 서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실험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은 20대 여성부터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분까지도 이제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외모 점수를 0에서 10점까지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이 사람의 연봉은, 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또 노골적으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이런 방송이 나가도 괜찮을 걸까 싶을 정도로 그 33살 실험 참가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거침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살 실험 참가자를 향해서 매력 점수는 0에서 10점까지 중에 2점, 어떤 사람은 더 마이너스 없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의 대부분이 4점 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연봉, 직업, 또 성격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이제 그 실험자가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은 실험을 진행합니다. 고급진 정장을 입고 다시 쇼룸에 들어가서 서 있자 이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성격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왠지 성격이 너무 좋을 것 같다, 푸근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외모에 대한 점수는 0에서 10점까지 거의 평균이 8점 이상을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날 의향이 있냐 물어보니까 또 만나겠다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내가 패션을 배워서 그들에게 패션을 알려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보면서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옷은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예전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정말 틀린 이야기가 아니구나. 무슨 옷을 입는지 또 어떤 옷을 입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알아야 하나, 그 옷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알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중에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 대제사장은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는지 또 그것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도 레위 자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부모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가문 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혈통이고 어떠한 가문인가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구별하셨듯이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한 백성된 우리에게 역시 이 옷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사실 크게 없지만 어쩌면 이 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 아론의 아들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성소 기구들에 대해 양식들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28장에 들어오면서 초점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함께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그들에게 옷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실까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제사장직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을 보시면요, 그 재료들 역시도 성막을 지을 때 쓰던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옷을 만드는 것도 아무 사람이나 만들 수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단지 나의 몸을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요, 그 옷으로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옷에 대한 기능,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탕자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그에게 먼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하고 올라온 사람에게 흰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즉 옷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면서 또 삶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공통적으로 느끼냐면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닌,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조롱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봐 외치는 그 사단 앞에서 당당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별시켜 주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국가대표 선수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8명 정도의 다른 여성과 함께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한편에 있는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마크만을 달아도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정말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한편에는 태극마크가 아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부름받았다는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에 가서 그 군복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쩌면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보다 더욱더 멋진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통제받는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구별된 삶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옷을 구별하여 만드셨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입으려고 하는 옷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구별된 삶이 우리들에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제다 억압이다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부여받은 그 엄청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옷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옷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행동해서가 아닌 이미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옷은 구별해 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넘어 그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자신의 삶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향해 전진하며 더욱더 영광으로 여기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혹시나 흔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옷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옷, 그 귀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삶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입는 옷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을 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듯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옷을 입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